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임하은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흡한 저희지만 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충만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질병과 더불어 여러 문제로 어지럽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사 은혜로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널리 주님의 사랑을 퍼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끝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땡국이여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사 한 주를 우리가 잘 보내고 오늘도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호명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드린 심령들을 아시고 또 그 심령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버지지요 기도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여 저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에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없어서 또 너무 채워 넘쳐서서 하나님 물질 가운데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고 아버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해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시험에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 기뻐가 주신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주여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사오니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능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에 충청남도 태안군 인근 앞바다에서 해상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그리고 크레인을 싣고 가던 이 부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유조선에 실렸던 그 원유가 대량의 원유가 유출이 되어지게 되죠. 이 원유로 인해서 태안 인근을 넘어서서 그 다음 때는 제주도의 인근 해역과 같이 해역의 원유의 타르가 거기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서해안 지역 일대가 참 비상이 걸리게 되어지죠. 이 기름에 의해서 인근 해역이 오염이 됩니다. 바닷물은 혼탁하게 되어지고 또 인근에 있었던 양식장들의 각종 어패류들이 이제 폐사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살려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태안 지역에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추산해 보니까 전국에서 한 130여 명이 그곳을 찾아서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찾아왔고 기름 그 제거 작업을 도왔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이곳을 돕기 위한 성금운동이 벌어져서 또 많은 금액의 성금이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애써서 2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라는 발표는 났습니다. 이렇게 발표는 났는데 사고 초기 전문가들이 이 사고를 보면서 이것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은 걸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고 최소 10년 더 나아가서 최장 한 100년 이상은 봐야지 이 해역이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 처음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처음 모습대로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원상태의 모습이 제일 좋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까? 아마 회복의 여정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회복의 여정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의 여정이다. 검은 기름, 원유로 인해서 바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어민들은 그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에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것,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만 명이 달라붙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애써본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릴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말이에요. 죽었던 존재다, 죽은 존재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말한다면 우리는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때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실 수도 있을 것이고, 푸르른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 물고기,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피조물들, 창조물들이 거기에 가득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한 나무만은 그것을 따먹지 마라, 보지도 마라고 그만 선악과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산의 수많은 창조물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선악과만 유독 딱 눈에 띄게 해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그런 나무가 아니었을 거란 것이죠. 수많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수많은 과실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악과만 특별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오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휩싸여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보지도 말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보니까 먹음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먹지 말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먹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시험 중에 순간 떠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도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가 지은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삶을 허물과 죄다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더라.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죄악된 세대와 그 세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예요. 세상의 죄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를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마귀와 사탄의 붙들려서 그들의 놀이개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택했을 때에 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선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여 살았던 그 사울로 변하게 되었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친히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 칭하냐? 사도라 칭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사탄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더라. 여러분, 허물과 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사단과 마귀를 일컫는 것이거든요. 사단과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삶. 이것이 허물과 죄. 마지막으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자가 또 허물과 죄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 중심에 거할 때 이 또한 허물과 죄가 되어지더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그 무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무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하면은 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자리, 내가 속해 있는 지금 무리들, 내가 속해 있는 그 미팅의 그 자리들이 혹이라도 바로 허물과 죄의 자리는 아닌가. 우리는 분명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이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내 안에 내적인 마귀와 사단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그만 탐욕과 욕망에 휩싸여 살아갔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아담 이후에 인간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다양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싸여요.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양한 세상의 풍조들이 있는데 결국 내가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은 내가 그 안에 휩싸여, 즉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악의 영의 조종을 받지만 우리는 결국은 보면은 개인의 나의 약함을 건들게 되어지고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이 더욱 부각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지. 그 삶을 우리는 즐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 모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뻔합니다. 인간의 자아만이 드러납니다. 아집만이 드러납니다. 고집만이 드러납니다. 나의 생각들만 똘똘 뭉쳐있는 그 무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나의 존재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좋아서 대리만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자녀는 무슨 자녀냐? 우리가 잊지 말아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더라. 그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두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더라. 바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 기준으로 받기 전과 받기 후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문장을 사용하는데 문장의 주어를 처음에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우리로 바꿔요. 우리. 너보다, 너희보다 우리라는 이 억양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푸근하잖아요. 우리, 함께, 이런 억양이 참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라는 이 말을 사용하더라. 우리라는 이 포근한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찌든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다시 산 인생,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였어요. 삭막한 존재였어요. 희망 없는 존재였어요.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싸늘한 존재였어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말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하셨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신앙은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1대1의 믿음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이 우리라는 말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명명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도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우리라는 이 말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우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이렇게 들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들려져 있다는 것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선물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멍하니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에만 한정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근데 받지 못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심판을 하시죠. 불뱀으로 그들을 물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불뱀의 심판으로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시냐? 모세에게 명하여서 야, 너 노뱀을 한 마리 만들어서 노스로 만든 뱀이에요. 근데 그 노뱀 한 마리 만들어서 저기 긴 작대기 위에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노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쳐다보는 이들은 바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노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이들,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선물인데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부하십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받을 때 이제 구원의 선물은 나에게 오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8절 후반부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 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뜻,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믿음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믿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은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 편한 대로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에 적합한 교회, 윤리적으로 바른 교회, 그리스도인, 도덕적으로 옳으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언제부턴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기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바라.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요 그리스도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면 돼. 그거면 돼. 에서 끝나버려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그리스도인, 문제를 일으킨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은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 구원의 감격에 있는 그 교회가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건강한 교회,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상적인 잣대의 기준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 또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다면은 그 교회에 모인 이유와 예배 드리는 이유, 찬양 드린 모든 이유가 구원의 감격이 기본이 되어졌을 때는 그거와 따라오는, 그거에 당연히 따라오는 선한 일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먼저 있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모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데, 그 새롭게 거듭난 존재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존재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생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심판의 존재였던, 희망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머니 어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기쁨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 없는, 소망 없는 삶의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 많은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긍휼하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의 노리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교회를 아버지 비난하는 그 모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새롭게 거룩한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은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여 정으로 통과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아버지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죄가 많은 그 현장에서 죄와 구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영이 아버지 사로잡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죄와 사악한 것,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구분하고 아버지 오직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난 구원의 감격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